인사합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거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야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외국인이 영어로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국인이 내게 길을 물었을 때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답을 주라고 그렇게 불러서 답을 주라고 말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옛날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이거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지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끝납니다. 휴대폰 하나만 AI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뭐 AI가 이 휴대폰 요즘 새로 나온 거 가지고 그냥 눌리면 물으면 답을 다 해주나 봐. 물으면 답을 다 해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물으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해줘.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참으로 시대가 많이 그렇게 변했지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끝날 시대니까. 자, 지금 시대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급변의 시대라 그런다. 급변의 시대.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가 과거에 농경 사회의 3,000배다 그래요. 3,000배에 달한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 비해서 3,000배로 변화가. 농경 사회에서 3,000년 걸린 거, 3,000년 동안 걸렸던 변화된 것들 요즘은 1년 안에, 불과 1년 안에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실감하고 있죠. 앞으로는 진짜 자동차도 타면 그 알아서 자율적으로 다 가고, 뭐 지금은 반쯤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자동차 다 전부 다 막 거의 다 이제 직업 잃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급속도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3,000년 걸린 게 1년만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이제는 막 급속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만화에 나오던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면서 막 내렸다 떴다가 막 그렇게 할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요, 변화, 어떤 의미로 이 시대를 변화라는 단어보다도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어울릴 정도로 급속도로 그래 변화가 되고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답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성경 통해서 맛을 봤습니까?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행복한 걸 느끼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의 원칙, 영적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이정표를 주셨는데 영적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다 달라지죠. 삶의 질이 달라져.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있을 때 내 심령에 뭐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영적 심령의 부흥이. 그러나 이와 달리 말씀을 놓쳤을 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기가 오죠. 영적 침체기가 뭐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고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이죠. 그럴 때는 영적으로 팍 침체되지요. 자, 이것은요 성경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생활, 이런 비참한 삶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못했어. 말씀 따로, 나 따로. 중세 시대는 어땠느냐?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세 시대 천주교, 로마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다양한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냐? 돈을 헌금을 많이 내라. 돈을 헌금을 많이 내면 면죄부가 이거 사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면죄부가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 헌금을 많이 하면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예요. 이게 너무 성경과 멀어져 가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종교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사실 개혁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는 항상 뭐요? 새로운 변화는 성경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중심. 영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었던 초대 교회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거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람 말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라. 개혁.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메시지를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적용 안 하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요. 뻥이에요. 누구에게 메시지 할 줄도 몰라요. 성경 공부 인도도 못해요. 한 적도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뭐 있어야지. 뻥인데. 세상 것만 꽉 차 있지.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중직자를 해. 교회 중요한 직분도 맡아. 남이 모르니까. 자기만 알지요. 그 모래에 지은 집이지요. 어느 날 환란하면 와라 시험 들어버리죠. 낙심해 버리지요. 그래 교회 떠나버리지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차지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불신앙의 눈 가지고는 불신앙 눈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불신앙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 눈 가진 사람들, 이 사리의 땅, 사람의 땅, 하급의 땅,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져라.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예요. 사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이것저것 고잘 매주할 말해봐야 그거 다 드러난 것뿐이지 근본을 잡아야지요. 이것이 언약적 도전입니다. 자, 이번 주일 진행되는 세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영계 전 성도들 이런 응답을 처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온전한 순종의 축복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시아의 아들 야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은요, 이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당시에 정치적 상황은요 아주 복잡하고 급변해서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자, 이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폐허가 됐는데 이걸 이 남은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정치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바벨론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는데 친바벨론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그다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적은 무리라 그랬죠.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자, 이렇게 한마디로 바벨론 중심적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꼽은 이유도 있겠죠. 친바벨론 쪽이니까 꼽아놨다. 그러니까 바벨론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리에 바빌론을 집어넣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라는
이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왕족 출신이었던 친암몬파 이스마엘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유다는 다시 또 혼란에 확 빠지게 되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적을 해갔는데 이스마엘은 암몬 사람이라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오던 이 요하난이 자 이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바벨론 파인 이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총독을 죽여버리니까 이 친바벨론에서 야 이것들 봐라. 그럴 때 와서 보복할까 싶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바벨론이 공격 올 거니까 우리를 또 치러 올 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 낫지 않겠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피난 가자는 요한이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요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이제 찾아오지요. 주의 종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자, 자신들이 바빌론에 피해 가는 것이 좋으냐? 바빌론으로 피해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이건 이제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이 그러면 내가 기도할 거니까 응답되는 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 답변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까지 말했어요. 이 고백은 뭐요? 절대 불변의 진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삶이다라고,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말씀을 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때에 그 삶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있어라. 세계적인 명품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품 중에 하나 에르메스 광고에 이런 말이 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이 에르메스 회사의 광고예요, 광고. 에르메스가 주는 기업 정신이지요. 주변의 환경은 광속도로 바뀌지만은 거기에다 허둥지둥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회사만의 근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환경을 뛰어넘는다. 이 에르메스는요,
그 제품 자체의 성분을 걸기 때문에 이 마케팅부가 없어요. 영업부가 없다니까요. 뭐 이 팔겠다고 돌아다니는 게 없어. 제품의 성분을 걸기 때문에 에르메스는 그래요. 에르메스는 마케팅부가 없어. 그만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회사만이 가진 확고한 정체성, 그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장사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에르메스, 저가요 이렇게 목사니까 넥타이를 이게 자주 바꿔 매잖아요. 지난주 뭐 맸지? 왜냐하면 똑같은 거 매면 교인들이 식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넥타이도 뭘 맸지 이렇게 바꿔내는데, 그 넥타이를 이렇게 어떤 선물도 주고 하지요. 선물을 받는데 넥타이를 매보면요, 이거는 에르메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10,000원짜리입니다. 근데 동대문 시장에 파는 거. 근데 이게 에르메스 선물을 받고 매매해 보면요, 완전히 틀려요. 다른 브랜드도 있잖아요. 저 유명 브랜드 게임이 안 돼요. 넥타이 에르메스는 내가 매고 싶은 대로 매져요. 요거 티 나오게 됐다, 티 나오, 들어가기다, 들어가기다. 마음대로 되는데 다른 건 안 돼요. 이 질이, 느낌, 촉감이 달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에르메스는 특별히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넥타이, 이야, 에르메스는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렇게 저쪽에 딱 닫아 놓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교단 합한다고 그 교단 임원들이 왔어요. 그 와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내 방에 들어와서 헬스 기 좀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좀 온 집에 넥타이 몇 개 가져가시라고. 넥타이 이게 이쪽 거는 명품이니까 하나씩만 가지고 저기는 2개씩 가져가죠. 저 동대문 시장 거니까 2개 가져.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하나인데 어느 목사는 에르메스만 가져가더라고요. 이야, 속으로 나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이야, 저 밝히네다. 어디서 갈아간다고 하면 그 좋은 거 보지 마시고 대충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렇게 좋아요. 거기가 다릅니다. 그 맛을 아는 거죠. 이 사람 아는 거지. 아, 이거다 아는 거지요. 그 에르메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르메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 기초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부심 가지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세상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화 중에 말씀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말씀 가지고 밤새도록 포럼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밤새도록 말씀 가지고 포럼 간증할 정도 돼야 돼요. 암기한 로마서 8장만 읽지 말고 1등 했다고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든 말씀 읽었다, 묵상하면서 전에는 앞에 앉은 적이 없어. 오늘 딱 앞에 앉아. 말씀 와서 알았다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점점점 더 가치 있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매력이 있어. 만나면 만날 더 만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전기불도 불 꺼놓고 전기불 들었다고 노래 부른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년부 여러분.
말씀이 빛이요. 말씀. 그래 어려서부터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잭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서 읽는 모습을 자녀가 봐야 돼. 우리 어머니는 젊을 때는 장사를 했지만 나이 들어 장사 뭐 할 때는 너 우리 집에 모시고 있는데 제가 늘 보면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을 늘 읽고 있어. 성경 보면 뜨득뜨득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성경이 눈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두두두두 눈물이 떠 전부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다 헤어져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잭비로 헤어졌어.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경 안 읽어. 성경 새 거야 바짝바짝 날 거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내 품에 아버지 천국 가시는데 아버지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요 하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서 성경책 내 거 말고 너 엄마 거 내 간에 넣어주라 이러더라. 내 품에 넣어라. 어머니 거 들었어. 어머니 어려서부터 본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사는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기반이 된 삶,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걸림돌 제거입니다. 자, 본문 7절 이후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남아있는 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10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남아있으라.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바빌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재앙 내가 다 거둘 것이다. 회복의 말씀 주시죠.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 가난해서 너 실패해서 너 질병해서 너 아픔해서 그 억울하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대로만 하면. 그리고 13절 이후에 만약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큰 화가 미칠 것인데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적인 이 실제로 보면요 이 유다에 남은 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애굽만큼 피난하기에 이 매력적인 나라가 그 당시 없었어요. 애굽 가기 최고 좋아. 유다의 땅은 불안해서 못 살아. 언제 또 잡아갈지 몰라. 이미 다 잡혀갖고 애굽에 가면 피하기가 좋고 조금 애굽이 그 당시에 세력이 좀 약해 있지만 그래도 강대국이고 특별히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해. 물것이 많아.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영적으로는 백해무익한 곳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엔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이 애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최후의 통첩의 말씀이에요. 지금 최후 통첩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마치니까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에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자, 호시아의 아들 아사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하난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친애굽파가 되어서 갑자기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던 에레미야를 확 몰아붙입니다. 언제는 기도해 달라 해놓고, 아니 기도하는 결정되는 대로 우리 따르겠다 해놓고, 결정된 말씀을 에레미야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 엄청난 불순종의 이 범죄,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 쇼를 한 겁니다. 종교 이벤트를 쓴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만이란 단어가 나와요. 오만. 다른 표현 말하면 교만이지요. 교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지요. 내 경험대로지요. 내가 아는 대로지요. 내 생각대로.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 위한 모든 결정을 다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굽이 최고 피하기에 좋은 곳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들 속마음에는 이미 자기들의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이미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비서실장입니까? 지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답해주도 순종도 안 하면서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신자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고 말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말씀 앞에서는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놓을수록 응답이 빨리 옵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설프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절대 순종 안 하지. 자기 의가 강하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절대 나는 함부로 그걸 절대 아멘도 안 하지. 안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다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이 있는데 그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을 부른다. 즉시 공장장에 보고한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뭐 이유 없어. 그런데 그 공장에 이제 새로 입사한 한 여공이 이 실 감는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좀 이렇게 엉켜버렸어요. 자기가 보니까 아니 뭐 간단한 것 같아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실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풀어가려고 했는데 풀려고 해도 더 엉켜버려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공장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이 와서 보더니 왜 이것을 적시로 보고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근데 여공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이 엉켰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공장장을 부르는 것이다. 이 여공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토를 달아요. 내 생각에는 그 순간에 사단이 끼어들어 봅니다. 불신앙이 끼어들어 버려요. 결국은 일이 더 꼬이고 또 꼬여.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갔고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계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부터는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